오늘은 요한복음 9장 2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당시에 주님이 전하고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9절 한 절만 봉독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했을 때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해서 눈을 떴죠. 눈을 뜨고 그야말로 바리새인들한테 혹독한 그런 청문회를 받죠.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맞느냐, 본인한테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부모에 가서 물어보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냐 그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부모는 그걸 직접 대답하기 힘드니까 저도 장성했으니 저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이렇게 혹독한 청문회를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그 청문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청문회에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하기를 나는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눈뜬 소경에게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자에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씀에 쭉 연결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그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니 어디서라는 말이 바로 예수가 당시에 유대 땅 갈릴리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하였는지 그 근거, 근원, 기원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된 말이냐면 포덴이라는 그 말을 써서 도대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쓸 때에 바로 포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포덴이라는 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증거하심에 예수가 누구인지 그 신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소문에 저가 자기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가 누구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요한복음 6장에 특히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찌해서 저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준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로마인들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일 거예요. 예수가 그때 너무나도 그 이름이 유명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어디서부터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이 어디서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대로 어디서인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를 모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고, 이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줄은 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하시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현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말이 어디서 난 말인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모른다. 우리가 모세의 말은 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는 그 모세를 알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모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내가 말하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인지를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말라기에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기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출입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출입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고 그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것이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런 것이다, 선자가 기록한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말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주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선자의 글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서와 그다음에 시편을 풀어서 신약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에 더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를 우리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모세의 글에 선지서의 글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알렸는데 바리새인들이 못 들었은 것 같이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성령으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네가 말하는 성령을 도대체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난 그걸 모른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를 더 하는 거죠.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실 때는 율법에 관해서 신약에 증거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아울러서 성령으로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달라 이런 기도를 욥이 해요. 우리 오래간만에 욥기서 한번 말씀 봅시다. 욥기서 34장. 욥기 34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부터 볼까요? 단락이 31절로부터 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르게 나가지 못하고 구분길로 나갔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모세의 글을 선지서의 글을 또 그 시편의 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과 신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지금은 성령이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욥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지 못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해서 다시 그 악에 가서 범죄하지 않게 우리가 구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분류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말해야 듣고 하늘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말을 놓고 지금 인용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놓고 보면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에서 오셔서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풀어주신 것이 주님의 신약에서 이르신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신약에 증거된 모든 말씀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곳곳에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곳곳에. 그럼 구약에서는 성령이 없나요? 물론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성령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곧 창세기 1장 3절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이 그 빛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다른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다바르를 아마르 하신 것이거든요. 다바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로고스로 레마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차이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바르를 아마르 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로고스를 주님이 레마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바르를 아마르 한 것을 예수님이 로고스를 레마로 해주신 것을 지금은 우리는 다바르와 로고스를 함께 성령으로 아마르 레마를 함께 통틀어서 다 해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으로 보면 바로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와, 즉 눈을 뜬 자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즉 장님된 소경이 된 그 자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지금 본 말씀과 같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다바르를 가지고 아마르 한다고 그랬지, 아마르를 가지고 내가 아마르 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조상들이 어떤 말이든지 다 하면 하나의 말씀인 것으로 그들이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에덴에게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에레미야 5장 6장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보면은 야 에레미야야, 너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해봐.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그 진노를 내가 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구약 중에서 구약인 창세기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그 하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이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그 천사들에게 말할 때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의인과 함께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고 몇 명까지 내려가면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채 10명이 안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 롯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도 보면은 그 의인이 10명이 채 못 됐지만 그래도 롯의 가족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들이 악할지라도 롯의 가족은 그래도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일만의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그마저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 한 명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자 하나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9장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의 의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데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높고 강하고 컸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지금 에레미야서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를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이에요.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누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또 그가 변화된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가 그 향품을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증거가 나오죠. 그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성경에 그 이상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 이상의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천국에 갔다 못 갔다를 기록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모세경과 그 시편과 그 다음에 선지서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을진데, 그러면 오늘날은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성령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물론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부터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처음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순절을 통해서 그 성령이 실체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그 성령이 그 형체가 없는 것이 됐다가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실체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당시의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그 500여 명 제자들과 500여 명 외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없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장의 말씀을 이어지는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응?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러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병이어나 그 역사를 보면 수천 명씩 됐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들이 5천 명 중에서 바구니에 거둔 것은 12바구니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와 함께 공생을 한 그 제자들은 12뿐이었지만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두에게도 성령이 이르렀고 오순절을 통해 그들에게 모두에게도 성령이 이르렀고 성령을 받았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야 즉 500명 정도 500명에서 600명 수준에 이르는 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예수님 때의 그 배경을 놓고 오늘을 말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천 개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뭐 엄청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도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1200만이니 뭐 1000만이니 뭐 이랬다가 최근에는 한 600만, 650만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과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겠느냐 하는 면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상에 들어가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많이 쏟아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모든 말씀들을 쏟아내놓는 그 이면에는 뭐가 역사한다고 봐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구약 때는 모세의 율법이 이랬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일했고 지금은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시대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기록된 이 말씀, 한 말씀을 놓고 본다면 과연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그 말씀의 근원이 그 기원이 성령에 인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였다라고 증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다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당시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그것을 성령이 교회 주신 말씀으로 본다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자가 과연 몇이냐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2000년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자기는 모세를 알아도 예수는 모세를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얘기하면 이 얘기는 다시 하면 우리는 모세를 안다. 즉 하나님을 안다. 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아니까 모세가 말한 그 모세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로부터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했는지 세상으로부터 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나는 도대체 내 말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9장 40, 4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런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그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그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다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 보지 못한다 이 말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신 말씀을 보면 본다 못 본다가 곧 죄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본다는 것이 죄가 있다 없다냐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죄라 함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이남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난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이미 성령을 말하는데 네가 또 그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성령으로 말한다는 그 말을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9장 29절과 같은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 어렵죠. 왜 어렵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본다, 똑같이 안다, 똑같이 말한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 말씀에서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본다고 하니까 그냥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내가 고쳐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문제가 뭐냐? 지금 오늘날 이 성령에 관하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 똑같이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기야 뭐 이것을 알면 제가 안다 소리를 못하겠죠. 야, 네가 말하는 성령이 무엇이냐? 나도 지금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성령이 내가 말하는 성령하고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도 성령을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성령하고 다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성령하고 네가 말하는 성령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서로 말을 섞어보면 즉 서로 말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서로가 말하는 성령이 진의와 거짓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뜻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본다,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성령이 옳다면 그럼 내가 말하는 성령이 그럼 옳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성령으로 말하고 너도 성령으로 말하는데 내 성령은 옳고 내가 말하는 성령은 틀리다고 하면 내가 말하는 성령이 옳다는 것을 뭐로 증거하겠느냐? 그러면 너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한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주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나한테 와 나하고 대면해서 의논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으로 인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성령으로 인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몸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슈하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증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증표와 성령. 예수님한테 그 증거가 있는 것을 내가 확인난다 할지라도 그걸 성령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그 세상 말에 뭘 본다면 귀신 봤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참 것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들으냐면 어떤 형체를 보았어요. 어떤 그 형체를 보았으면 이 형체에 대한 설계도나 설명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라디오 카세트를 샀다. 그러면 이것이 라디오 카세트인데 이게 어떻게 동작되고 그 재원이 무엇이며 전원은 몇 볼트를 쓰고 여기에 대한 소모 전력은 얼마 되고 이런 것이 쭉 적혀 있잖아요. 어떤 집을 지었다. 그러면 그 집을 지은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없는 집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 행정당국에 가서 그 집을 등록할 때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떤 형체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 형체가 말씀으로 입증되고 증거되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것을 옳담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 귀에 못이 박히고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성령으로 인하지 않은 주를 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그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들추어 가지고 말하면 아마 그 귀에 딱지가 않는 게 아니라 아마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머리에는 가슴에는 그 말씀이 각인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그 생각이 나고 그 말을 내가 무의식 중에 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형체는 있는데 증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증거를 대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랐으니 당시에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 앞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로 몰랐다는 것을 예수를 몰랐으니 예수가 전하고 증거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 뭐였어요? 그 결국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다 같이 성령으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박히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뭐냐? 어떤 때 예수가 성령이 교시되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야 나도 성령으로 하는데 너도 성령으로 말하니? 내 성령, 내가 말하는 성령이 옳고 네가 말하는 성령이 틀리다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창으로 찔른 그 사람이 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볼 것이다 그런 얘기. 언제 봐요? 자기 장막 벗을 때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였네, 메시아였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야 너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럴 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던 그 회중에서 청중들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그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욥기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지를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로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록한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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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주를 모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 내가 어디서부터 인한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창세기에 있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나 똑같이 놓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냐고요. 안 불렀어요? 조금 전에 그 인용했던 예레미야서에 예루살렘과 유다 거리를 빨리 왕래해가지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이라는 말씀도 그때 당시에 유다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부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너희가 왜 나의 11조를 왜 도적질 했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군해줘야 하는 것을 도적질하냐 이렇게 동문서답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쭉 인용한 모든 말씀들이 다 똑같이 응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는 성령을 말하고 누구는 율법을 말하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들이 모세를 말하고 모세 율법을 말하고 예수의 진리를 말하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 곳에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모세를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 성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누구나 다 지금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판국이에요. 어떤 판국이냐면 다 같이 성령을 말하는데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면 다 성령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정말 참 성령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분별할 때예요. 이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본다면 지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즉 말씀이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진리, 너도 진리, 그도 진리, 뭐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다 진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비가 어느 곳에서 그 무지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성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와 사단도 천사로 가장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마귀니까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마귀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히려 마귀 사단들이 더 화려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전 나오죠. 화려한 전에는 뭐가 덕식을 건다고 되어 있어요? 개들이. 그렇죠? 화려한 전에 개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개가 세상에 멍멍짓는 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개들은 이사야 선지자 입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 개들은 바로 하나님의 목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자들인데 능히 짓는 개도 있고 능히 짓지 못하는 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을 말하지만 진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 1서에 기록됐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은 각자가 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 열조를 붙들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야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했어.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모두 각자가 나를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어떤 말씀을 지금 드렸는가 하면, 지금은 진짜 성령인지 가짜 성령인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때로 말하면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것이 지금은 각자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해놓으셨다고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와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놓고 보면 에레미야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고별강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지금 저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대로 믿었을 뿐이에요.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행하게 하신 그 일을 다 행해서 다 이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고 이뤘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증거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지금 다 그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같이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그 증거가 성경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은 미완이라면 신약은 구약에서 미완성이던 것을 신약에서는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게 다 인봉되어 있는 거 말이에요. 일곱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곱 인으로 인봉된 것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고 그 세 번의 재앙이 일곱이 다 이루어져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강 좌우에 달마다 열려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9장 29절 이 한 절을 놓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한 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하였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모르겠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말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을 함께 함께 뭉뚱그려서 한데 묶어서 말한다면 구약도 성령, 신약도 성령, 이 한 가지로 다 풀어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이 없느냐?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겨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른 증거로 본다면 구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할례가 나오거든요. 마음의 할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있잖아요. 창세 때부터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오늘날 네가 목회자라면
왜 네가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기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것을 알아야 해.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지금 이 성령으로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요한복음 9장 29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그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죠? 이 못 알아들은 그때의 그 상황이 지금 오늘날 똑같이 성령으로 말하는데도 한쪽은 알아듣고 한쪽은 못 알아듣는다면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왜 굉장히 심각한 말이냐? 영벌과 영생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영생과 영벌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영생으로 가르쳐서 영생에 떨어질 거냐는 것을 여기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도 신약도 둘 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천국의 서기관 나오죠? 천국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마치 자기 집 곳간에서 꺼내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그러면 오늘날 천국의 서기관 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천국의 서기관 된 자란 말이에요. 그 자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옛것은 이런데 새것은 이렇다,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과 그 속옷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사람 입으로 말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은 것 같이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주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말을 내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게 하신 것 같이 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다 똑같은 이치에 해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말로 정리할 수가 있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여 말할 때 어디로부터 인하였는지를 나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이 과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조 목사 일장 설교하는만 저만 잘났다고 하는구만, 자기만 옳다고 하는구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뭘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심판하고 있다고.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태어나면서 생각이 나는 말씀이 바로 이거 사도 바울. 나는 매일 십자가 밑에 죽노라. 근데 이것을 내가 죽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부터 나를 복종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을 때만 나를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도 무조갱이 열리면 성령은 온데 간데 없고 옛사람이 그냥 다 튀쳐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봤죠? 이게 사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는다고 한 거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너 매일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죠. 이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바로의 선자들이 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금 쫓아가는지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노라. 근데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와서 성령이 나를 죽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노력이라고 할까? 그런 애씀이 있어야죠. 물론 나 열심히 아니죠. 성령이 와서 나를 쳐복주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나는 붙들려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내가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나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말과 같이 야 나는 네가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쫓아오고 내가 알려고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보는 자인가 내가 본다면 무엇으로 보는 자인가 나의 지식과 나의 연구와 공부로 해서 보는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해서 보여지는가 보여지게 해서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보여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쫓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과연 보는가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속사람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